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히브리서의 11장 보세요. 보면은 구약 성경 전체를 연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거기에 기록된 그런 사람들은 보면 구약의 그런 역사를 만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에 믿음의 정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정의가 아니고 믿음의 성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격. 본문은 이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 이 서론 부분에서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책 전체를 구조를 이렇게 전체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첫째 부분은 1장 1절에서 시작해서 10장 18절까지입니다. 그것은 교리라고 합니다. 교리. 그래서 그 교리의 주제는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의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는지를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가르침에 있어서 교리가 온전히 거기에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10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하나님과 그런 인간 사이에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온 이 백성들의 믿음의 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록된 말씀 중에 보다 좋은, 보다 나은 그런 단어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에 가면은 예수님을 강조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우월성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10장 19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가 들어가는 그 길은 성도가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고도 산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야 할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38절에 가면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의인의 삶이란 무엇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래서 이 본문에 말씀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실상이라는 이 히라브로는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데 아래로부터 받쳐준다는 뜻입니다. 아래로부터 받쳐준다. 무슨 말이냐면은 집을 지을 때에 설계도 위에 기초가 세워지잖아요. 기초와 같다. 그래서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기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라 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몰랐다. 그런데 갈 바를 몰랐는데도 갔다는 겁니다. 이 무모한 행동이 뭐냐?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1장 22절에 요셉이 죽으면서 어디를? 애굽을 떠나라 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때 23절에 보면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그 아들을 기르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기르기로 한 것,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자, 홍해를 건너간다는 것은 인간의 수단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바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것인데 믿음으로 그 바랄 수 없는 것을 건넜다는 이야기입니다. 30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도는 행진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그 도온다고 사람이 도온다고 해서 성이 무너질 수 있겠느냐고요. 이것도 바랄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돌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죠. 돌면은 무너진다는 그 말씀을 믿고 무모하지만 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랄 수 없는 것,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것을 바라고 있다. 이게 믿음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알레코스로서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확신. 그러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내적인 확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앞으로 홍수 심판이 내려서 진노가 임할 것을 예언했을 때에 노아는 아무런 징조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방주를 또 씻기 시작했어요. 그는 믿음의 눈으로 배가 물 위에 둥 떠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배를 만들면 반드시 물 위에 뜰 것이다. 그래서 27절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지금 바로를 두려워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당대에는 이 바로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엄청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었을 때인데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타나야 우리가 믿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자꾸 봤나? 천국 봤나? 지옥 봤나? 지옥 간 사람 있나? 없나? 그러면서 봤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보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래를 주장하시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을 때에 미래를 향하여 우리는 걸어가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부딪히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걸림돌이 많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에 어려움과 수많은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부딪히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선진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서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확실하고 분명한 결과를 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39절은 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이 증거를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 노아는 방주를 지었더니 구원을 맛보았더라 이 말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마침내 그 백성들을 애굽의 사슬에서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놀라운 증거를 우리에게 가져왔더라.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위대한 업적을 성취할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업적.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의 객관적인 성격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객관적인 성격은 주관적인 성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객관성이 없는 믿음. 자칫 잘못하면 신념과 혼동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념과 신앙은 어떻게 다를까? 신념은 뭡니까? 신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신을 믿는 것. 그러나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분명한 대상이 있는 것이 신앙이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을 주관하고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것이나 믿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아무거나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다 이 말입니다. 기초를 둔다.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온 세계를 지으신 빛이 있으라고 선포하신 그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라는 뭐냐? 이 세계라는 것은 아이온이라고 하는 말의 복수가 되어져 있는데요. 그것은 말씀의 능력을 강조할 때 쓰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주를 창조하셨고 동시에 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것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는 것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로고스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보다 더 강렬한 레마로 쓰여진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삶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바꾸는데 내가 모험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그 모험이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결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을 바꾸는 것인데 모험을 경험하는데 그 믿음은 모험으로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는데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내가 전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마음을 품었는데 이게 내가 현실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실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정리하면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의미에 관한 놀라운 6가지 공식이 나오죠.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둘째는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우리가 믿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넷째는 우리가 확신했다는 말입니다. 다섯째는 우리가 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확신하면 행동이 나옵니다. 그럼 여섯째는 우리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그 말씀을 들었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는 이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노아는 그 말씀을 듣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로 심판하겠다. 그래서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다 물에 다 수장되어 죽는다는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너는 배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죽는 것을 이미 다 알았다는 거죠. 노아는. 나는 그러나 이 배에서 나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행동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를 지었고 노아는 놀라운 증거를 얻게 되어졌고 그 가족이 모두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호갱 앞에 서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앞으로 나가라. 홍해가 있는데 앞으로 나가면 죽죠. 그 말씀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했죠. 그리고 갈라지지 않는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밉니다. 지팡이를 내밀 때에 그 어마어마한 바다가 쫙 갈라지는데 바람을 불어가지고 거기에 물이 질퍽질퍽한 것이 아니고 맨 땅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맨 땅.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물과 흙을 완전히 구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른 땅을 걸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행동을 그 결과 홍해는 갈라지고 백성들은 무난히 건너가는 증거를 얻게 됩니다. 여리고성 함락시킬 때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7번 돌면은 무너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6일 동안은 그냥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라. 그리고 7일 되면은 너희가 7바퀴를 돌아. 그래서 여호수아는 확신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돕니다. 7바퀴 도는 순간 무너지게 됩니다.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됐거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6가지 공식의 하나를 더하면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증거를 얻음과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마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일종의 공식처럼 나타나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의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거하거나 처하든지 문제에 직면할 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이렇게 얻었고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됐는데 나는 그 증거를 얻기 위해서 나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나도 앞으로의 미래를 하나님과 더불어 계획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증거를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날마다 읽으면서 하나님의 레마가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성경적 원리를 묻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절망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생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인데 세상에 내 조건을 믿고 어떤 환경을 믿고 내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것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 앞을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데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나에게 이 일로 통해 가지고 나에게 엄청난 일이,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성공적인 일이 나에게 벌어질 것이다. 이걸 믿고 하나님의 신앙하며 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길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경을,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래를 개척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신앙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려오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바다가 갈라지는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내가 걷게 되고 그들을 점령하는 데 내가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레마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항상 귀를 열고 들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들려오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기적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나타난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증거를 얻는 믿음의 사람들, 선진들이 얻었던 그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얻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증거의 삶이 온전히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 기적이다, 기적. 이런 기적의 사람, 믿음의 사람, 증거를 얻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 말씀에 따라서 행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게 됨을 진실로 믿습니다. 이들의 삶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걸림돌이 있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무모하게 믿으면서 살아서 이 땅에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